벌써 6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때가 되는데, 지난 반년의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 무더운 여름철을 이제 맞이했고, 또 삼복더위가 시작이 되고, 또 장마철이 또 이런 때에 여러 가지 또 날씨로 인한 불편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주의 은혜로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 6월 마지막 주일에 임증 예식을 하게 되는데, 지난 한 주간도 임증 예식을 위한 특심 기도회가 있었고, 또 6월 한 달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 헌신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헌신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헌신은 임직 받는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이제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헌신에 대한 의미들을 잘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깨우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등대지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암벽 해안에서 일하는 이 등대지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오는 그 기름을 받아서 등대의 불을 이제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등대가 마을에서 이렇게 멀지 않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루는 어떤 여자가 난방에 필요하다며 기름을 구하러 왔습니다. 아니 줄 수 없어서 기름을 또 이렇게 줬는데, 또 하루는 어떤 남자가 등잔불을 켠다며 기름을 또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을이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사람들이 이 등대에 와서 잠시 쉬기도 하고 말동무가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름을 자꾸만 또 이렇게 얻어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지기는 달라는 대로 기름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대의 불을 켜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한 달간 기름을 받아서 등대의 불을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기름을 이렇게 여기저기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등대의 불을 켜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척의 배가 이 등대에 불이 켜지지 않은 그 어두운 밤에 암초에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문제가 되면서 상부에서 이 등대지기를 다음과 같이 질책했습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등대를 밝히라는 것이었소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표현일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 등대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헌신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주신 것은 헌신하라고 주신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도 잘 깨달아야 되지만,
그 기름과 등을 준비한다는 것, 그 성령으로 해석되어지는 그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름을 잘못된 일에 소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예화를 이야기하면서 매일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헌신의 고백들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헌신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10년, 20년, 30년의 그런 어떤 그 여정 속에서 헌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헌신을 요구받게 되고 또 다양한 헌신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헌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임직 예식을 위한 특심 기도회를 모이면서 헌신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헌신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헌신인 거예요. 그런 헌신은 여러분 가벼운 헌신입니까? 나의 어떤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무엇을 드리고 하는 것은 어려운 헌신이고, 내가 시간을 드리는 헌신은 가벼운 헌신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어떤 유무형의 헌신이든지 헌신은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헌신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헌신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헌신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겠어요. 지금은 그런 예배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 직원 헌신 예배부터, 그죠? 교회 학교 각 부서마다 헌신 예배들이 있었고, 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었고,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고, 어찌 보면은 많은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예? 그 많은 헌신 예배가 어디로 갔죠? 우리는 그 헌신 예배를 안 하면 헌신을 고백할 수 없는 건가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헌신은 단순히 연례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고 우리 신앙에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신은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해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주고 사례를 하고 어떤 보상을 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를 다 바치고 받는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예? 그런 면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대한 헌신에 따라서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어떤 영적인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어떤 초대교회 어떤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사역에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시죠? 예? 또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에 이렇게 동참하고 또 어떤 통로로서 쓰임받았던 그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 사역 당시에도 120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할 때에도 초창기에는 더 많은 헌신자들이 땅을 바치고 집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양쪽 풍요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인 성경적인 이런 배경을 우리가 보면 헌신은 굉장히 중요한 부흥의 통로였고 축복의 또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또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헌신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들이 많이 있지만 헌신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여정 동안 어떤 모양으로든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헌신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어제 또 들었는데, 지난주에도 또 들었는데 듣기 싫어. 또 무슨 헌신이야? 이런 어떤 거부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우리가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물질만의 어떤 그런 헌신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으로서 우리 신앙의 어떤 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지방회장을 또 역임했고 이전에도 지방의 여러 교회 어떤 헌신 예배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헌신을 설명하고 헌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헌신은 시선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사람은 시선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가는 곳에 몸이 움직이고 시선이 가는 곳에 나의 삶이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헌신을 한다, 못한다, 잘한다, 잘 못한다의 그 모든 비결은 뭘까요? 시선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을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 밖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와 우리 가정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헌신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시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시선이 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시선이 향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내가 몸과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소유나 재능이 아니라 시선이 문제입니다. 헌신을 못하는 것은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선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 헌신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시선이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함께 어우러지는 헌신자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헌신? 그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야? 헌신? 임직자들만 하는 거 아니야? 헌신? 중직자들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나는 뭐 직분도 안 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의 성장의 속도와 아이들의 크기에 따라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내용이 달라지죠.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믿음의 크기와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혹은 또 직분의 어떤 그 직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이 헌신이 바로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도 아까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헌신의 이야기는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 사역 속에 등장하는 헌신에 대한 인물, 헌신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헌신된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오늘 본문에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전에 우리가 사수절을 보낼 때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어찌 보면 일방적이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분명히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과는 어찌 보면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같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어디 가면 무엇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나귀 어미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인데 어떤 낯선 두 사람이 와가지고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주인 입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그런 바보 같은 주인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상황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당신 뭐요? 왜 남의 짐승을 끌고 가는 거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지금 예수님이 다 내다보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정서로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성경 시대에 댕그리아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사회에 저명한 사람이 언제라도 나의 소유의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의 관행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부분을 이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분명히 나귀 주인은 어찌 보면 누가 훔쳐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나귀 새끼를 누군가가 가져가는 이 자체는 분명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어떤 표현도 토를 달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거 바로 뭘 의미합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한 표현이에요. 그 당시 이 주라고 하는 건 누굴 의미하겠어요? 예?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힘을 가진 누군가가 나의 어떤 소유를 필요로 한다고 할 때 안 돼 하면서 움켜쥘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 부천시장님이 보내서 왔는데요 하면서 당신 노트북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네요.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빌려줄 겁니까? 뭐 안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근데 당시에 그런 어떤 문화가 있고 제도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표현은 헌신의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좀 너의 시간을 써야겠다. 너의 좀 재산을 내가 좀 써야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 말 없이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뭐요? 하면서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왜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 내가? 왜 나에게? 저 김집사, 저 박집사 더 많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시죠.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헌신에 인색하고 헌신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헌신의 아주 중요한 선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에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토를 달 이유가 있을까요? 생명의 주인 되시고 건강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청지기처럼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원하신다라고 할 때 언제라도 내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사회에서 돈 버는 재능,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재능, 혹은 또 여러분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배운 지식,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권세,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었습니까? 누구에게 감히 줄 수 없고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줄 때는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여러분 활용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방에 그 모든 것을 없애기도 하시고 잊기도 하시고,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하나님을 불신앙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집부리고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거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헌신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아무 말 없이 주님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 쓰임받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무엇을 더 드릴까요?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주는 걸 아까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헌신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 앞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의 정서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나귀 주인의 이런 모습은 정말 순종하는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좀 상기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재물을 하나님의 성령이 쓰시기를 원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물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받든 500만 원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예?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자, 소유를 팔았는데 100이 나왔어요. 그런데 100이 너무 커 보여. 그래서 20을 감춰놓고, 예? 20을 감춰놓고 또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드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헌신과 순종의 모습입니다. 나 스스로는 만족할지는 몰라도, 사람을 속이고 그럴듯하게 보여질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을 통해서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헌신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생명마저 빼앗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돈이 더 중요하냐, 생명이 더 중요하냐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생명이 있고 돈이 진짜 막 작은 단위의 돈이 아니라 억수로 많은 돈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예?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예?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바꿀 사람이 있을까요? 바꾸면 뭐해? 내가 생명 잃어버리고 나는 그 돈과 아무 상관없이 쓰지도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이냐 생명이냐. 예.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전혀 다른 모습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부는 삶을 드린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부분으로 드리는 헌신과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었고 하나님과 우상 숭배의 그 다름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들었던 바와 같이 브리스길라는 아내예요.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명문 가문의 딸입니다. 그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날 수 없는,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실은 만나기 어려운 관계예요. 로마에서 이 유대인은 천박한 사회적 약자로,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그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제조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천막 제조업으로서의 사회적, 생업적 기능을 같이 했고, 또 가르치고 돌보는 복음 전도에 동참했고, 복음 전도의 선교 현장에 동력자로 세워지고 헌신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우선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된다는 사실은 신앙의 구심점의 중요성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신앙의 구심점이 아내인 경우도 있고 남편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아내가 신앙의 헌신이 남다른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부부가 함께 헌신의 마음에 갈등이 없어야 하고 함께 헌신하고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신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축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그 엘리야를 위한 헌신, 곧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물이 마르고 먹을 양식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르밧 과부는 생명을 내놓는 헌신을 한 거예요. 마지막 그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먹으면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 마지막 내가 먹고 죽을 그 빵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뭘 드린 거예요? 빵을 드린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하면 생명을 연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드리는 헌신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떡 한 조각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내놓았지만 하나님은 가뭄이 끝나는 긴 시간 동안 항아리에 가루가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게 하셨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삶이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헌신 앞에서 다시 헌신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되는 이런 다양한 인물들의 헌신과 그 헌신의 결과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하면 하나님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헌신의 축복입니다. 내가 처음 것을 드리는 헌신은 처음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처음 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매일 내 삶에
처음 것에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3장에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처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처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감사하라, 첫 열매를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이런저런 말씀의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재해석해요. 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럼 우리가 성경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가감없이 지키고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 의해서 왜곡되고 변질되고 변색된다면 그 말씀이 과연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임직을 이제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참 이 임직 예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임직자들에게는 더 특별한 또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은혜교회 모든 공동체는 바로 임직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헌신의 마음들을 다시금 되새김질하고, 헌신이 단순히 뭔가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나에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뭔가가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적어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헌신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헌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